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62일째, 63일째인가요? 63일째 되는 날입니다. 7월 6일 토요일이지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방등경 강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다란이 자장보살품 제4권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과거 아성지 무구급의 선생세계에 사회공덕장 열애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대중이 있었죠. 그 대중들에게 시험을 해보려고 100억 가지의 일을 물으려고 그 답변자를 찾았더니 그 속에 누가 대답했습니까? 여미보살이 대답했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미보살이 대답해서 내가 100억 가지의 질문에 답해보겠다 했더니 천지가 감동을 해서 와 하고 박수를 치겠죠. 천지가 감동을 해서 6가지로 진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페이지 87페이지에 그때 대중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크냐면은 위로 아래로 옆으로 100만 유순, 100만 유순은 유수는 요자나라 그랬죠. 1요자나 즉 1유수는 거리가 16km 정도 됩니다. 40리 정도 됩니다. 소달구지가 천천히 이렇게 소달구지 짐을 싣고 하루 정도 갈 거리, 밤에는 못 가죠. 낮 동안 하루 정도 갈 거리, 그 거리가 16km 정도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00만 유순이면 엄청나죠. 100만 유순이나 되는 그런 거리니까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가로 세로 높이 옆으로 이렇게 대중들이 앉아 있으니 그 대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여미보살이 여러 대중이 다 모인 것을 보고 염의는 것은 생학염자 뜻이자지요. 다 모인 것을 보고 신통의 힘과 지혜, 그 다음에 나란히 사무에 불신통의 힘을 지님으로써 부처님의 신통의 힘을 지님으로써 이 100억 가지의 낱낱 일에 대해서 100억 가지 뜻을 풀이하는데 대단하지요. 100억 가지를 다 알 수가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지만 그 뜻을 또 알잖아요. 미리 생각하지도 않고서 머물거나 막힘이 없이 줄줄줄줄 그 뜻을 해설하니 참 대중 가운데 6만의 종생은 그걸 보고 너무나 환희심이 나가지고 6만 명 중생들이 무상보리심 얻었다. 위없는 보리심 깨달으면 그죠. 또 4만 중생은 무생인을 얻고 또 지신들도 다 설법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성인이 나타나면 그 성인이 신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즉시 변한단 말이야. 이것은 우리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나옴으로써 많은 아란들이 나왔지요. 그거 같은 겁니다. 선남자야 그때 여미보살이 곧 오늘의 해치보살입니다. 해치보살이 옛날에 여미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인연을 지닌 때문에 해치라 하나니라. 그때 다란이 자장보살이 부처님께 살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설법은 알 수가 없고 정말 부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없는 보리도 도저히 알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글자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하긴 하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말로서 다 언설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말 아니면 또 설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한 거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이 얼마나 한량없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열의의 말씀 한량없고 거지없기 때문이며 한량없고 거지없는 법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2인연이 매우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12인연이 우리는 무명히 행을 짓고 행위 식을 짓고 이렇게 줄줄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 인연법이 과거에 무수한 억급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그 인연에서 그 다음 생에 태어나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또 업을 지어서 그 다음 생에 이것을
또 연이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일반 법문으로서 도저히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먼 세상에 있는 그런 일들도 흔히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2인연이 도대체 우리가 너무 심오해서 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매우 알기 어렵다. 두 법에 집착하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법이 만약에 법이 양쪽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진실을 알 수 없다. 조선조에 보면 성리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성리학의 두 파들이 주리파와 주기파가 있어요. 주기파는 뭐냐면 이 세상이 기운이 있다. 형체가 있다. 그래서 기운과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그 근본 원인이 기가 있고 형체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바 반면에 주리파는 무형이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이 있다. 그것을 이치적으로 봐서 그 이치가 있다고 그래서 주리파와 주기파가 있습니다. 성리학에 주기파와 주리파가 이렇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걀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 하는 식으로 계속 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참 알기 어렵죠. 닭이 먼저 나왔을까? 알이 먼저 나왔을까?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 그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와 이는 사실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가 되는 겁니다. 마치 바닷물을 보면 파도가 일면 뭐가 일나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지요. 그럼 물은 그럼 잠잠하면 바람이 잠잠하면 물이 그냥 잠잠할 뿐이단 말이에요. 뭐가 일어나면 인연이 되면 뭐가 일나요? 기운이 일나고 인연이 사라지는 상태를 이라 본다. 인연이 일어나는 상태를 기라 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 기와 이가. 그런데 이와 또 유사한 우리 불교의 논쟁에 보면 이런 논쟁이 있어요. 조선 말기보에 보면은 이런 그 주리파와 주기파가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불교에서도 또 어떻게 그게 또 받아들여 가지고 법신이 원래 우리가 법신이 하나냐 아니 법신이 많으냐 가지고 막 다툽니다. 법신이 다신설이다, 법신 일신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주에 있는 법신이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우리 사람마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불성이 다 있다잖아요. 그럼 불성이 엄청 많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일까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주리와 주리파와 주기파의 싸움의 부질없는과 똑같습니다. 그런 논쟁을 한 사이에 뭘 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번뇌망상을 빨리 여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개의 논쟁에 무엇이 법신이 하나면 어떻고 둘이면 어떠느냐 말이에요. 법신이면 법신이지. 자, 이 부처님의 성품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부처님의 성품이 이 우주 전체로 모든 것이 하나면 합치면 하나가 되겠지만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성품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이면서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여러 개이면서도 그 전체는 또 하나로 볼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두 양면을 의지하지 않고 바르게 보는 법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봐야지 한쪽을 보면 안 된다. 양변을 한쪽 끝을 보면 안 된다. 법신이 하나요? 여러 개요? 이렇게 하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체로 보면 하나요. 낱낱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상을 보면 또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은 뭐요? 여러 개로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럼 법신이 여러 가지란 그 말은 뭐냐면
그 부처님을 닮은 존재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또 전체의 법신을 보게 되면 이 우주는 또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면서도 여럿이요 여럿이면 하나다. 그것이 불교 도리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법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착착하기 때문이다. 육정이 보통 육견을 알아서 육식을 일으키면 수를 일으키잖아요. 수상 행식을 일으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육정이 간다. 육정으로서 알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성의 지혜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성이라는 것은 성문과 또 영각이죠. 이 성문 영각으로 갖고는 도대체 그 불보살의 지혜를 어떻게 알겠느냐. 세존이시여 이러한 보리는 다 일체의 법의 인이어서 조작할 수 없기에 마치 허공 같아서 이 집이 아님으로 집을 떠나는 일입니다. 허공 같아서 집이 아님으로 집을 떠난다. 그렇습니다. 허공 같아서 집이 아니므로 이때 집이라는 것은 집착하는 거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그 집착을 떠나는 것이다. 일체의 행과 일체의 중생의 모든 인과를 알고 일체의 지혜가 넓고 크고 거지없어서 일체 한량없는 선한 법을 장엄하고 또 장엄하고 능히 선한 법을 위하여 법 받는 것을 만들고 신통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나니 두 갈래에 머무는 이에게는 둘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두 갈래에 머무는 이에게는 둘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두 갈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갈래 갈래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둘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중도로 간다면 중도 한 변으로 보인다. 중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을 이 사람 얘기 들을까 저 사람 얘기 들을까 하고 이렇게 말 갈려졌을 때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중용을 취해야 됩니다. 한쪽 쪽을 따라주면 한쪽이 서원을 하고 한쪽이 따라주면 한쪽이 서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중용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취한 사항을 이렇게 바로 봐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로 간 겁니다. 자 그런 뜻이다. 일체 부처님은 평등 그래서 일체 부처 평등하게 하잖아요. 차별이 없다. 글자의 뜻이 없어 표 말할 수도 없고 표 들을 수 없는 것을 보이고 능히 중생들에게 삼보의 정치와 삼보의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불법성 삼보를 얘기하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정정치를 얘기합니다. 지난번 배웠죠. 정정치. 부처가 되기로 딱 결정되어 있는 것을 정정치라 한다. 그럼 부정치는 부처가 되기로 아직 결정이 안 되는 사람, 언제 될지 모르는 사람을 부정치라 한다. 그래서 사정치라는 것은 아주 사악한 거지요. 그것은 아예 그런 부처가 될 종자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해탈문이 있는데, 이거는 삼해탈문 줄이죠. 삼해탈문, 공해탈문, 그 다음에 무상해탈문, 그다음에 무착해탈문, 무작해탈문,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맨 처음 공해탈문은 공은 흑음과 같아가지고 모든 것에 집착이 없고 흑공이니까 집착이 없고 또 모든 것에 어떤 인연 따라서 났다가 인연 따라서 가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것이 공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아는 것도 공이죠.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의 해탈문은 이때 상은 어떤 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상이라는 생각이요. 어떤 나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무상해탈문이라 한다. 그 다음에 무작해탈문은 내가 뭐 마음을 지어요. 마음을 어떻게 지느냐 하면 내가 보시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보시겠다 하고 그 보답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무작이 아니라 유작이다. 유작. 자기를 했다. 자기이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무작이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3개를 해탈하면 3개. 3개라는 것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말하죠. 색계를 여기고.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망이 가득한 세상. 무색계는 욕망은 떠났는데 아직까지 욕계는 욕망이 가득한 세계고, 색계는 욕망은 떠났는데 아직까지 형체가 남아있어. 형체에 대한 집착을 좀 하고 있어. 하지만 무색계는 욕망도 없고 형체에 대한 집착도 없고 하지만 아직도 약간의 미미한 번뇌, 무형에 또 집착하는 그 되죠. 무형에 집착하는 마음이 좀 남아있다. 너무 깨끗한 깨끗한 마음을 또 집착하는 마음이 좀 남아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여기게 되면 바로 해탈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3개. 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이 삼종지란 말, 삼종지. 3가지 지혜를 말하는데, 보통 지혜 중에 우리가 막 세간지라고 하는 세간지와 출세간지가 있어요. 그리고 출세간지보다 좀 높은 것을 출세간 상상지, 상자나 위상자, 출세간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지혜를 출세간 상상지라 한다.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삼종지라 그러는데, 세간지는 보통 우리가 범부들이나 외도들의 지혜, 좀 지식보다 조금 깨달은 정도인데 그 중생들의 지혜라 보면 돼요. 자, 출세간지는 뭐예요? 성문영각지혜, 성문영각지혜. 그 다음에 출세간의 상상지는 뭐냐면 훨씬 더 높은, 출세간 중에서도 성문영각인 그 지혜를 훨씬 뛰어넘은 사람들을 보살이나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출세간 상상지라고 한다. 그것을 삼종지라 한다. 다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단한 거지요.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부처의 길을 나가기로 한다면 그 발언이 엄청나게 견고해서 부서지지 않는 것을 금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정의는 정자 여기 고요할, 정자는 정할 정자지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중되어 있음을 또 보여서 일체 부처님의 바른법에 머물게 하고 모든 일체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고, 지혜에 들어야죠. 또 일체 중생을 잊게 하고, 또 일체 능히 일체 부처님을 펴 말하느니, 세존이시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만일 이러한 보리의 모든 공덕을 참탄하고 이러한 넓고 큰 경전을 듣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연설한다면 이는 너희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다 하겠나이다. 이 대성경전의 특징은 보면 항상 경전을 유통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공덕보다도 이 유통하는 공덕이, 유통이라는 것은 전하는 거죠. 공덕이 어뜸이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방등경도 대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고 그렇다. 선남자야, 너희 말과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얻으리라. 선남자야, 일체 시방 부처님 세계 안에 가득한 칠보로 부처님께 드리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베껴 쓰고 읽고 외워서 그 뜻을 해설한다면 그 얻는 바의 공덕은 그 차별이 없으리라.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네요. 금강경 같은 거 보면 칠보로 가득한 보시로 수많은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낫다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기는 봤더니 그 공덕이 차별이 없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봤더니 역시 이런 표현이 보면 방등경은 아직까지 완전한 대성경전, 반야경과 같은 대성경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그 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어떤 도 표현하는 방법이 그 대성경전을 칭찬하는 방법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또 같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죠. 그래도 대단한 거죠. 훨씬 더 높다가 아니고 그거 같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도 큰 거다. 누가 내 열반한 뒤에 능히 이러한 위없는 보리를 수호하여 그 뜻을 널리 말하며 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대중 가운데 각각 6만억, 6만도 아니고 억이 붙어 6만억 여러 보살과 여러 하늘 사람들이 같은 소리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 부처님의 그 일을 하겠나이다. 즉 오랫동안 이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수호하고 그 뜻을 널리 말하여 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하겠습니다 하고 6만억 되는 보살과 또 여러 하늘 사람이 같은 소리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대단하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큰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또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방능경 제4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반야바라미